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린토이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교회에서 반대를 받는 또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전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를 반대하는 다른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토 교회에 와서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한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주니 말입니다 하면서 질책하고 있는 거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영 또한 없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구원자이시죠. 또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사랑의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또 어떤 이념이나 과학도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나 이해가 없어도 나무나 꽃들이나 해와 달과 별이나 다른 동물들은 누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설명을 해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만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죠.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성적인 능력이라고도 하죠. 지성적인 측면에서 뭔가 납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미신이나 또는 옛날에 어떤 내려오는 구전되는 관습들도 지금에서는 우습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꽤 과학적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어서 납득이 될 만큼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로지 믿는 거는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영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어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전한 복음이죠. 우리도 모두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현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불교적인 해탈,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서 불상 앞에서 그 사찰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 이게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네, 그런 일들이 사랑 안에서 설명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불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죠.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 없는 세상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불교 얘기를 할까요? 네, 불교의 공사상이 있죠. 공사상.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은 다 들어보셨죠? 네, 그 공을 불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공이라는 게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즉시색, 비어있는데, 즉 그게 이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색. 이렇게. 색깔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공한데 이렇게 색을 갖추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즉시색, 이런 뜻이죠. 색즉시공. 근데 그 색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한 게 왜 이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불교는. 그래서 이런 말로 설명을 해요. 진공묘유. 진짜로 공한데, 이게 텅 비어 있는데, 여기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진공이라는 거, 진공. 근데 묘유, 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진공묘유. 이런 말로 대충 얽어버리는 거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것들이 진공묘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진공묘유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우신가요? 이 공적영지라는 말을 덧붙여요. 공적영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공한데 공적이라는 거예요. 공한 건데 영지, 신령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뭔가 이상한 설명이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데, 진짜로 텅 비어 있는데 뭔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생기는데 텅 비어 있으면서 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랑 안에서 설명하면 더 아주 우리에게 의미 깊게 설명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설명하면. 그렇죠?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상을 창조하셨다고 진공묘유를 사랑의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니까 되게 이상한 설명이 되는데, 무에서 텅 비어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설명이 굉장히 의미가 풍요롭게 설명이 되죠.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진공묘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뭔가. 네? 모든 거는 그래서 불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깊이 들어갔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풍요롭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근거나 나의 삶의 목적이나 이게 사랑 안에서 다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게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믿는 게 우리 구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믿으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할 때입니다. 뭔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 여러분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다른 구원자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이제 믿으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혼란하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알듯 말을 듯. 이게 설명은 하긴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런 공적 영지라는 말, 텅 비어 있으면서 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지, 어떻게 텅 비어 있는 게 스스로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바인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13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13장 5절에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잘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 역시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조그만 일부터 시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8장, 고린토이서 8장에 헌금하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고린토 교회가 자원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얼마나 모금이 됐는지 이제 티토를 보내서 알아보고 싶다고, 다른 교회에서도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모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꺼이 기쁘게 그런 나눔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그래서 재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걸 깨닫고 있다면 그런 재물에 대한 나눔에 있어서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내가 기쁘게 시사하는지, 물론 자기 능력과 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았는데 막 차용증 써가지고 제가 은행에서 막 대출해가지고 막 헌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잘 하고 있는지, 우리 갈라져 나간 형제들은 11조의 정신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사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덜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성체를 모시진 못하잖아요. 말씀만 받을 뿐이지 우리처럼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보다 더 약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빵이 되셔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믿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개신교 사람들은 그걸 상징으로만 봐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 건 너무하신 거지, 그냥 우린 상징으로만 만족할래요. 이러면서도 우리보다,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한 10배를 더 낸다고 들어요. 그 기준이 정확히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렇죠? 주위 분들, 혹시 개신교 다니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적게 냅니다. 봉헌합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봉헌할 때,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봉헌할 때 과연 그게 나의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내가 외식비를 한다든가 외식비를 쓴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다른 일에,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닌 나를 위한 일에 이 정도를 쓰는데 복음 전하는 일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잘 보셔서 시험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는 거죠. 늘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 안에 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도 떨어진다는 거죠. 다른 거 먼저 하고, 다른 중요한 거 하고, 다른 데 다 쓰고, 마지막에 남는 것 중에서 일부를. 그러면 이게 믿음의 충만한 삶이라고, 사랑을 믿고 사는 삶이라고 스스로도 말하기도 민망한 거죠. 그래서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실격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생활하고 그 열매를 맺어 나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